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9장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하나님께서 표면적인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 그들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다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서 시작됐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표면으로만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잘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외적인 모습만 예수 믿는 모양만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그들 스스로는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구별됐다. 분리주의자다. 의미는 분명히 우리는 이방인과 구별되고 분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방인과 구별되고 분리되는가? 아까 유대인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도 이방인의 모습과 다른가? 왜 그러냐면 이방인의 모습, 이방 종교의 모습에서는 외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또 외적인 것의 중심이고 외적인 것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사람의 외적인, 육적인 것을 소원하고 목적하고 꿈꾸는 것을 대상을
지금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이방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러한 어떠한 모양을 만들었고 그것이 신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모습이 그 이방인들의 그러한 종교 형태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율법을 주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율법 안에서 발견하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바로 지키지 못하므로 그 말은 유대인이고 말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방인의 모습이요 이방 종교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실제 눈앞에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아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금 고쳐주기 위해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본문 말씀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하여 고쳐주심으로 그것이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것은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은 소경이라 말씀했습니다. 눈은 떴으나 이 땅의 세계만 바라보고 이 땅의 목적을 이루는 그것은 눈을 떴다고 말하지 않죠.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빛을 보고 예수님의 참빛 세상을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빛 이것을 말하고자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 소경을 통하여 그 소경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에 있으면서도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빛으로 시작되고 빛의 영광에 우리가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지금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의 모습이네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됐던 사람을 이제 눈을 떴죠. 이제 예수의 제자로 소경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은혜로 다시 태어난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따르는 그 소경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기 전에 그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그 소경장을 두 번째 불러요. 두 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번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여기에서 한 번은 이 세상이요, 두 번은 하늘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 증인이 되신 것은 세상에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증인이요, 또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증인이, 그래서 예수님을 두 증인, 둘이라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율법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보냐, 자기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시작되고 은혜의 세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의 자기들이 재판관 자리에 있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을 표면으로만 보면은, 문자로만 보면은, 역사적으로만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으로 자기가 지금 재판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재판관 자리에 있으면 있지,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재판관 자리에 있을까요? 이것은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보는 율법에서 왜 예수님을 어떻게 육신적으로만 사람의 모습으로만 봤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을 통해서 난 아들처럼 생각하고, 또 50도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처럼 죄인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 태어날 때도, 이 세상 오실 때에도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은 계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면서도 우리 죄의 모습이 아니라 의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의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를 전가시켰던, 의를 주셨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25절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제 눈을 떠서 참빛을 봤던 그 사람이 말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두 번이나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소경으로 있다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전에는 빛을 보지 못했다가 전에는 이 세상만 알다가 전에는 이 세상만 추구하고 전에는 동물처럼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서 죽어지고 이 땅에서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이방인의 모습, 한 줌의 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한 줌 흙으로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그런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지만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참 빛을 저 하늘나라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나에게 입혀 주심으로 내가 그 빛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제 내가 어둠에 있지 않냐 이제 빛 가운데 이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아니하고 율법에 이제 얽매여 있지 않냐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이제 은혜가 나에게 은혜의 안에서 나에게 은혜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가 의지하는 자 성신 하나님의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빛된 삶이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여지는 그러한 삶으로 이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 예수님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소경은 내가 그것을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나 여하튼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죽었을 때는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내가 의인으로 다시 살아가고
갖고 있으니 나의 빛을 예수님이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우리에게 그때 성소 지성소가 보이는 성소 지성소가 있을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사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전에 소경됐던 자가 이제 내가 어둠 가운데 율법으로 죄냐 의냐 그런 율법으로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전에는 나도 모세의 제자였으나 이제 예수의 제자라. 모세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율법을 통해서 보라고 하는 것이지 오셨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에서 자기들이 율법을 하지 말라 365가지 하라 248가지 장로들의 유전 39조 234개항을 자기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거기에서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의 완성자가 오셨는데 참 빛이 오셨는데 참 빛, 생명의 빛, 영원한 빛, 임시의 빛은 임시 것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너희들에게 그 율법을 주.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 그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지만은 그들은 어떤 중심을 했겠습니까?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희가 제사를 잘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고 목적하는 것 너희가 고행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소원을 빌면 그것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기, 세상 육신의 것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의 죄 가운데 있던, 육신의 목적 가운데 있던 너희의 모습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빛, 어둠에 있지 않냐. 어둠에 있지 않냐. 다시 태어나. 동물들도 보면은 밤에 보름달 뜰 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경우가 많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새로운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보고 걸어가는 이 전에 소개됐던 자.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또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침으로 땅에 뱉어 이겨서 예수님이 손으로 발라주시고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누가?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완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보게 하는 율법에, 전에는 율법에 있어서 모세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보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므로 예수님이 길가에서 날때부터 소개는 길가에서 소경을 해서 구걸을 하던 자를 예수님이 어떤 분들은 여기서 소경을 고쳐주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세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죄 가운데 있어. 죄 가운데 있다.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덧입혀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병자를 다 고쳐야죠. 병자를 다 고쳐야지. 왜 어떤 사람 고치고 어떤 사람 고쳐주고 어떤 사람 안 고쳐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여기 소경됐다는 자는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신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을 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오늘날도 그냥 약자를 도와야 된다. 예수님이 약자를 갔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심령 하나님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부자는 자기가 가졌으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기 의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안 하셨잖아요. 중심적인 갈릴리를 중심으로. 왜? 갈릴리를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 말한 것처럼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근데 왜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는가? 자기 자신은 부족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 그걸 인식했을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세의 제자로서 지금 자기들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을 죄인이라. 어떻게 예수님을 죄인? 그러나 구약을 모세의 율법을 표면으로만 알면은 역사적으로만 알면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도 죽인 사람들이에요. 표면적인 모세의 율법이 있면서. 27절 말씀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맞잖아요. 이 소경됐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됐는데 자꾸 옛날 일을,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일을, 율법 가운데 있었던 일을 율법 중심으로 모세의 제자로서 모세를 통한 표면적인 외적인 지금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던 일을 자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사단 마귀도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옛날 잘못산 일, 옛날에 길가에서 구걸하며, 옛날에는 성전도 들어가지 못한, 표면적인 성전도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적인 성전에서 제사도 드려지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을 자꾸 해서 드러내게 하는 아주 잘못된 은혜 가운데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는데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례는 세례 받기 전에 아직 신앙이 어렸을 때 육체에 보이는 삶에 있을 때 할례가 필요한 것이고 은혜의 성숙한 삶에서는
할례가 무할례가. 할례가 세례를 말씀하거든.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8일에 부활을 하시는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다시 새 생명, 새로운 세계, 지금 이 소경됐다가 보는 자처럼 참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걸어가는데 다시 구약의 그 할례를 통해서 그런 의식에 있는 의식으로 다시 살아가는 은혜의 지금은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에서 다시 그 구약 율법을 보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예수님이 할례를 해줘.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고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고 육체로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담당하시고 대답하되 27절 대답하되 내가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이 얘기는 어찌하여 내가 율법에 있던 율법에서도 지극히 낮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거린의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 기쁨의 길을 걸어가면 어찌하여 다시 당신들도 바리새파사는 유대인 바리새파사는 그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나니까 예수님이죠. 28절은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 저희가 바리새인들이 소경됐다가 밝히 보는 자를 욕하고 그러니까 표면적인 율법에 있으면서 자기가 모세의 제자로 생각하며 자기들이 재판장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이들은 어리석은 말. 지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 그의 제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모세의 제자. 지금도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랑하고 있죠. 지금도 표면적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 아직도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지금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비 이 날 때부터 소경교천자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고 그런 거죠.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지금도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모세의 제자를 자랑하고 아직도 자기들이 자랑하던 헤롯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아직도 그 조금 남은 통곡의 벽을 붙들고 거기다 새로운 뭐 한다는 거기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그 헤롯 성전을 다시 하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혀 의미가. 이미 예수님께서 보이는 성전은 예수님으로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 여기가 지금 100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전이 한 곳에만 있었지만 지금은 그 성전이 세계 어느 곳에 세계 사람들이 지금 75억 명이라고 하죠. 사람이 75억 명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60억 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60억 명이 있다면 60억 개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솔로몬 성전, 수바벨 성전, 그 헤롯 성전은 신앙의 그런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신앙에 아직 어리고 신앙에 시작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장소, 예루살렘,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그 장소를 말씀하셨지만 신앙이 성숙했을 때는 장소의 개념이에요. 장소는 무시는 안 하는 거지만 왜? 우리가 구약을 지금 예수님 오셨어도 구약 성경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구약 성경을 이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 이면으로 봐야 된다.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 바리새파 사람들 말하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말하지만은 아직 율법의 중심이고 아직 외적인 종교의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이루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모세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변형되신 것을 그 세 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선포한 사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표면적인 율법을 통해서 엘리야는 표면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십니다. 이 엘리야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게 한 것처럼 하늘로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이야.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간다. 메시아를 밝히 보고 그 보고 증거한 것은 전에는 모세의 제자였으나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또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 신앙의 이 형태가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아직도 모세의 제자에서 표면적으로 아직 그런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사람이 어렸을 때는 집에서 교육받고 집에서 배우고 집을 통해서 어렸을 때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지만 이제 성숙해서는 이제 나가서 사회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고 나이가 먹어도 집에서 부모의 품 안에서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자기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이죠. 30절 말씀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나를 전에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눈을 뜨게 해서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가? 아직 율법에 있고 모세의 제자입니다. 아직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숫자에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돌비에만 있지. 아직 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러나 전에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보다 더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로 보게 돼서 예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세계를 보는 이 전에 소견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